풍성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방안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으로 출발하죠. 아시아 순방의 첫 나라를 우리 한국을 선택하여서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의 첫 순방길에 한국을 방문하는가?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느덧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요. 과거에 미국과 군사 동맹을 하여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그런 보호를 받았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성장하여서 미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경제 기술적인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은 있지만 생산 공장이 없어요. 원자에 대한 기술이 있지만, 원자 설비에 대한 기술이 있지만 그 역시 그들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모든 원자에 대한 생산 기술을 거기서는 하질 않아요. 원전에 대한 기술을 거기서 폐쇄시켰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여서 한국 최고의 원전 기술과 그리고 또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생산을 함께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전 세계에 가장 큰 먹거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고 미래, 하나는 원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함께 갖고 있는 거란 한국, 이 나라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핵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 우열을 따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더 반도체를 더 작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느냐, 3나노 기술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1나노도 굉장하고 2나노도 굉장하고 3나노, 거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을 만큼 미세한 크기의 반도체예요. 그 반도체가 들어가서 차량을 움직이고 비행기를 움직이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술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 과거에 트럼프 때 그 원전 외교를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중동 쪽에 원전의 수주를 받아와서 한국에 주면 한국이 그것을 함께 해나가자. 그럼 한국은 앞으로 미래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을 안 했어요. 손을 안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바뀐 정권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원전을 살리겠다, 전 세계 원전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겠다. 여러분들, 거기에 생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미국은 원전의 외교를 해와서 수주를 따다가 한국에 넘길 것이고, 한국은 그 미국을 이용해서 갖고 있는 거나 모든 원전의 기술력을 세계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속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있고요.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한국에다가 전쟁 이후에 재건을 요청해 오고 있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최고라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한국이 도와준다라면, 전쟁 이후에 한국이 도와준다라면 우리나라를 일어설 수 있다. 농업 기술, 반도체 기술, 원전 기술,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자동차 기술, 어마어마한 한국의 기술력이 9가지만 우리를 지원해 주면은 우리 러시아는 이 빈궁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이 전쟁이 마쳐지고 나면 러시아는 우리에게 땅을 매각을 요청해 올 것이고, 우리는 러시아의 그 땅을 우리는 조건으로 해서 한국은 러시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결국 러시아가 붙잡을 곳은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어느덧 이 나라가 그만큼 성장했어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오히려 한국은 지금 세계에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 예언을 그렇게 했었어요. 한 예언가들이 한국이 장차 중국과 러시아를 뛰어넘어 아시아의 최고의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 예언을 한 지가, 그런 말을 한 지가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고, 이런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그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더 한류의 열풍은요, 한류의 열풍은, 이 열풍은요, 이번에 독재자의 아들이 그 필리핀에서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독재자의 아들이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뽑혀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한류를 이용했어요. 필리핀에서 휩쓸고 있는 한류를 이용해서 나도 한류 지지자다, 나도 한국의 팝을 좋아하고 한국의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해서 한류의 표를 얻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와 같이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그 위상, 그 힘, 이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마 제가 사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최고의 번영을 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현 대통령을 오라고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냈어요. 부주석, 자신의 가장 오른팔인 부주석을 취임식에 참석시켜서 와서 만나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가야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나도 당신을 초청하니 당신이 오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당신이 와. 당신이 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보니까 과거에는 부르면 없이 그냥 바로 달려갔어야 될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최고 총리를 오라는 거예요. 수석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나? 그들이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풍성함을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현실의 염려와 미래의 두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한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정은 현실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란 우상의 땅으로 옮겨간 가정입니다. 성경이 한 가정을 이와 같이 깊이 조명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면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자신이 잠깐 오는 고난을 견디하고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 백성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흉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그로부터 벗어나서 그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그는 이민을 간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는 두 아들과 남편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그렇게 다 보여주는 이유는 한 여인의 비참한 상황으로 성경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그 돌아올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는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해요. 사람들이 나오미라 말할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말하라. 내 인생은 달콤하고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쓰디쓴 인생을 살고 지금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 만일 나오미에게 과거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한다면 나오미가 과거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는 다가오는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 섬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이 흉년이 지나가면 다시 풍년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에 그는 다가오는 흉년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그 흉년을 견뎌냈을 터인데,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터인데, 내 아들과 내 남편을 잃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남아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으로 나오미를 보지 아니하시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어서라도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다시 채우시는 것으로 룻기서는 마칩니다. 비록 잘못된 결정으로 그가 나가
비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채우셔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요,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가지일지라도 나무에게 떨어지면 며칠 있다 보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못난 가지일지라도 겸손하게 붙어있으면 때가 되지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가정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기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 그는 떠납니다. 그는 떠나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는 다 잃어버리고 그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탕자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회복을 생각하고 나랑 같이 먹고 마셨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구들로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의논하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아니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돼지 농장으로부터, 농장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면, 더 열심히 일했다면 돼지 농장의 그는 거기에 일꾼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회복되진 않아요.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의 삶이 잃었던 것들을 다 다시 채우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또 되어져요. 여러분들, 탕자의 그 모습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에덴에서의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서 우리는 쫓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에덴의 그 풍성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선악과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자 고통이 따라옵니다. 노동이 고통이 되어져요. 에덴에서의 노동은 즐거움이었는데 에덴 밖에서의 노동은 고통이 되어집니다. 뱀이 말했어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줄 수 있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줄 수 있어. 그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금나리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너 어떤 데 밝아졌습니까? 악의 눈이 밝아집니다. 모든 범죄는요, 그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질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은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에 그가 생각이 떠오른 것이에요. 그래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생각도 해보지 않고, 도둑질할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남에게 어떤 것을 자신이 피를 입힐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요, 눈이 밝아질 때 그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야 죄도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죄에 대한 생각으로 밝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의 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죄를 향한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근데 그 밝아진 눈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죄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업을 향해서 밝아지는 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인생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가 믿음 생활을 못합니까? 그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 영이 무너져야, 그 영이 빠져나가야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사단의 영이 붙잡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사단의 말이 들려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건강해지면 바르게 보기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향해서 그가 갑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면 그는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내가 보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을 보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은 잘못된 곳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둠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풍성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눈이 밝아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간구가 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가 간구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인생의 풍성함은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옥수 하나를 싹 틔워서 심으면 그 옥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옥수가 자라면요, 옥수가 보통 한 대에 한 3개 정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많이 열리면 5개, 보통 한 3개 정도 열립니까? 3개 정도 열리면요, 여러분들 따가지고 옥수 하나 따서 한번 까보십시오. 그 안에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그 안에 몇 알이 있는가? 나는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옥수가 뭐 몇 개 열려 보니까, 근데 하나 따서 열어보니까 안에 수백 개가 쭉 줄 서서 있어요. 줄 맞춰서.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몇백 개 심은 게 아니야.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의 옥수수에 수백 개가 알이 차 있어요. 여러분들 심어야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릴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러분들, 하나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로도 열리지만 온전한 11조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면서 노숙자들이 1명씩 2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약간의 돈도 건네주었습니다. 한 12명 정도 된 노숙자들이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오는 노숙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거지 아니요? 맞습니다. 전 거지입니다.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의 거지가 모두가 다
거기 와서 다 받아가는데 한 명의 거지인 사람이 토요일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게 무슨 돈이냐? 11조입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거지가 11조를 합니까? 거지가 말합니다. 거지 11조 못합니까? 저도 한주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요.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세요.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제 몰골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주일날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저는 주일날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한동안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죽었나 살았나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근데 어느 날 멀쩡한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구두 닦는 거예요. 구두 닦이고 취직됐습니다. 가서 다니면서 구두 수거해 왔다가 닦으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냐고. 그 목사님은 서울로 이제 사역지가 옮겨졌어요. 포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계시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연락이 되어졌어요. 만났습니다. 그분이 양복을 쫙 빼입고 나오셨어요. 그 거지 되신 분이 양복을 쫙 빼입고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때 저 구두 닦기 하다가요 구두방 인수인계하고 저 지금은요 구두 한 점포의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사장이 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10명의 거지 중에서 이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구나.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록펠러 첫 사업에 그는 실패를 합니다. 그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는 광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나가 투자했던 광산업은 망합니다. 약속했던 금맥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광산물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일꾼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습니다. 그 광산을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사장님 돈 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말할 때 록펠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교육받은 대로 일평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며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 제가 어떻게 보합니까? 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는 그 다음날 광부들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월급을 줄 터이니 당신들은 지금 하던 일에 더 깊이 파내려 가십시오. 그 사람들은 월급을 준다는 말에 이거 그거야 우리가 하지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더니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검은 물이 터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검정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록펠러가 확인해 보니까 석유예요. 석유. 록펠러는 일학 억만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 록펠러는 다시 그는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광부들에게 월급만 줬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 더 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많은 인재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인재들에게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들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인재들로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풍성함으로 펼쳐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염려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성도들의 삶이 풍성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